요새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글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념 없이 사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나를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은 부릅니다. 여러분이 혹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읽으신 일이 있는지요? 이 책에서 이러한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수없이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작 이분이 어디에서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쉽게 네, 나 광교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얼버무리거나 피하시죠.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목사님이면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대단히 공격적이었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공격적인 삶을 대중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왜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려울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앞에 드린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삶을 끝내고 그분의 나라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다 만날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왔어?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사하고 끝나시진 않을 거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틀림없이 물으실 게 있겠는데 너는 세상에 살 때 나를 혹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너는 세상에 살 때 나를 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저하지는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내가 현재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고 여기에 그분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하고 얼마나 친밀하냐? 너는 나하고 얼마나 동고동락하느냐? 내 삶 속에는 내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의 심지어는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담대하고 아주 강력한 그분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외침을 외치고 이 어두운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힘있게 붙들고 공격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말을 사실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다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뭐 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에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오늘날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 속에는,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인생관, 그분의 세계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만에. 그래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표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얼마나 대적하고 모독했는지 압니까? 나 그 이름 때문에 격분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증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들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 듣고 그는 직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거기서 대단한 율법에 미쳤던 학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가 이 충격에 못 이겨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3년을 거기서 집거합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그는 학자입니다. 그는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경험한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주님을 틀림없이 또 만났을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의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의 지식을 동원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무장해 아라비아 광야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 바울은 옛날의 바울이 아닙니다. 옛날의 바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지금 볼 때 옛날의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새로워진 나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할 때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보셨어요.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고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살 때 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마디가 굵어서 저는 반지를 못 끼는데 이거는 짐승같이 4발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6년 동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저를 학교에 업어가고 업어오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2번 자살을 결행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옆집에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퇴계로 남대문 시장 퇴계로 변해 있는 성도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때 수련회 가는 날 아침 담임 목사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전부 모으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너희들이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라도 좋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라. 그래서 그때 도봉산 기슭에 있는 다락원이라는 지금은 다락원 캠핑장으로 변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때 불렀던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말 울면서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주십시오.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친구들보다 더 치열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 몸 갖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몸 갖고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몸 갖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정말 절박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돌아오면서 이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에게 와서 머리에 그분이 손을 대하시는 순간 저는 그때 정신을 잃고 뜨거운 불에 감염이 이렇게 휩싸이듯 저는 쓰러져서 저도 모르게 참 많은 시간 울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 앞에 손들고 서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도 내 몸에 그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런 거듭남의 순간, 감격의 순간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뜨거움, 이 열정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7교회는 현대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두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죠. 라우디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신앙의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것, 미지근한 것,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주님은 예스냐 노냐에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닌 어정쩡한 것을 주님은 참 싫어하세요. 그래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는데 그 이후에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목사가 됐지만 그래서 문득 그분이 그 다음에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저는 내 신앙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분과의 거리감이 생긴다 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I love him? 이렇게 스스로를 자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첫사랑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제 스스로 체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가? 말씀이 내 삶과 동행하는가?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거하려고 치열하게 몸부림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지금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서 가정 삶을 돌보면서 어디를 가면서 속에 주님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주님 내 길을 인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수없이 내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나와 그분과만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내 속에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삶이 항상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험한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살면 그분이 죽고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어디에 갔든지 당신 혹시 교회 다니시냐 그럴 때 네, 저 광교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저 교회에서 집사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예, 뭐 저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좀 오시죠. 이렇게 공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네, 뭐 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교회 다니셔야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이런 강력한 내 안에서의 그분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황성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황성철이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바울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예수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라는 말, 나라는 말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라는 말이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네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는 지역사회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친척 간에 어떤 일을 해서 친척이나 주변에서 칭찬을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뭘요? 그저 뭐 조금 수고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 가정에서 이 자녀가 잘 풀렸어요. 따님이 참 예쁘고 참 멋지고 아주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집에 출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따님을 어떻게 돕길래 그런 축복을 받아? 집사님 가정 복 받았네. 아니, 딸이 얼마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려? 뭐 좀 잘생겼습니다. 뭐 그럴만 하지요. 이게 아니고 우리 딸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연가 가수 가운데 로렌즈 헤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아 산골에서 가난에 못 이겨서 맨발로 도시로 그냥 뛰어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그에게 좋은 성대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누구 소개로 어느 교회에서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특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어느 의사 가정이 로렌즈 헤이즈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유성기 알죠? 유성기 옛날 말인데요. 유성기를 틀어줬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틀어준 음악이 누구의 음악이냐? 엔리코 까루소의
음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 헤이즈는 그때를 회상하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그 순간부터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는 살지 않고 내 속에 까르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새로운 그 음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나 이 헤이즈의 고백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는 살지 않아. 내 속에 예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요새 어떤 종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돈의 종소리, 주식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명예의 종소리, 또는 자식의 종소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은은하게 부단히 우리에게 종소리를 울리지만 우리는 세상 종소리에 너무 바빠서, 그 종소리 따라다니느라고 바빠서 주님의 종소리 놓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종소리에 좀 둔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종소리, 하늘에서 부르는 그 음성, 우리는 늘 들으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물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죠. 물질, 명예, 권세, 세상 지식, 그 아무것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은 걱정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10시 반쯤에 들어왔거든요. 와서 뒤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화살같이 베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온전히 동거하기를 원할진대 세상의 염려, 근심, 물질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지 돈이 아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지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동락하며 어디에 가든지 강력하게 어디에 가든지 감사함으로 어디에 가든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나간다고 봅니다. 결국 사도 바울 로마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 누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나?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에 나는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접었다. 욕심을 접었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힘일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자신만만할 수 있고 어디에 가든지 자존감이 풍부해서 충만해서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쭈삣쭈삣하거나 이런 게 없이 당당하게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삶이 감사로 점철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며 힘있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교 사랑의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오보는데 한번 목사님 뵈러 한번 왔었고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셨어요. 여긴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올해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고 좀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소개합시다. 와봐라, 와봐라. 이래가지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와도 괜찮다. 갖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돈도 좀 쓰고 사줄 거 좀 사주고 먹일 거 좀 먹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서 2020년 12월 31일에는 여기가 거듭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